왔네요. 벌써 오늘 19장 31절부터 오늘은 20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아마 이제 21장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다니엘과 호세아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을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만들 것 같은데, 우리 사랑방 목자들이 몇 권이 필요한지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이거를 또 출판해서 이제 다니엘서하고 호세아서를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9장인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20장,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또 21장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마지막 장은 아마 20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그 무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성경이가 왔네. 드디어 성경아, 반갑다. 그래, 보고 싶었다. 그래, 잘 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야, 똑바로 앉아서 이제 말씀 들어야지. 똑바로 앉아봐. 그래. 또 막내지, 막내. 이 막내들이요, 참 이게 귀엽긴 귀여운데, 막내들이 특징 하나가 뭐냐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막내들은 싹 밟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막내들은요,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정말 이 막내들은 정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또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걸 자체를 모르죠. 근데 또 고집은 엄청 세죠. 또 말은 잘 안 듣지요. 또 신경질 잘 내죠. 독불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막내들은 그냥 싹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어른이 돼서도 문제예요. 막내들은 어른이 돼서도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품어줌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순종 잘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거와 정반대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에게 놀랬죠. 두 번째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남는 게 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를 찍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화 속에서. 제가 그 얘기 옛날부터 했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그래서 뭐 감독상도 있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영화자의 꽃은 나무주연상, 뭐 황금 여우주연상 이러잖아요. 이 두 개가 하이라이트예요. 요거 딱 뽑히면요, 뭐 세계 탑픽감이죠.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깜짝 놀래고, 두 번째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우리,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씨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말씀이 씨라 그러면 이 씨를 어디다가 뿌려야 열매가 나옵니까? 밭이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스팔트 위에다 뿌리진 않잖아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데 이 예수님을 뿌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뿌리는데, 재하야, 너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뿌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예수님의 씨앗이 이렇게 뿌리면 열매를 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나 있고 확 짜증나고 이런 밭은 어떤 밭인 것 같아? 씨를 딱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절대 말씀이 자랄 수가 없겠지. 그런 땅에는. 아스팔트 여기에다가 한번 우리 꽃씨 한번 심어볼까? 요 강대상에다가 이쁠 것 같은데 될까? 안 되지.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 나 지옥에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이라는 걸 받을 수 없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제가 놀란 게요, 이거예요. 결국은 말씀에 정확한 생명력 있는 씨앗을 내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씨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막 돌아가고 봉사가 막 돌아가.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가 없으실까요? 그렇게 미련하실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와서 너 식당 봉사해라, 열심히 와가지고 너 바깥에서 전도해 나가라, 진짜 하나님이 너 밖에 나가서 선교해라,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거래요. 이 사람 너무나 정확하네. 내가 제자, 누가 선교하라고 그랬어? 제자 삼으라 그랬지. 누가 전도를 하라 그랬어? 제자 삼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와 있긴 해요. 뭐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이런 건 좀 편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렇게 깃발은 아니라고요. 교회마다 이게 깃발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깃발로 서 있나? 내가 제자 돼가지고 제자 만들어야지. 이게 깃발로 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깃발로 안 서 있죠?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가실 때 부탁한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게 우선순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생명력 있는 씨앗을 먹어야 되고 그 씨앗과 계속 나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만 있으면 되지 않고 뭐를 바꿔야 돼요? 여기를 싹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신앙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무덤만 보고 있는 신앙인지를 오늘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명심해요. 생명력 있는 씨앗을 내가 먹고 그리고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 속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거룩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사랑해야지 되겠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제자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지 않고 열심히 지금 죄 끊어내는 거 여기에 지금 정신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게 이제 점점점 자라면 이제 제자에 근접이 되면 이제 나를 망하게 한 사람, 나를 정말 죽인 사람, 그 죽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진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제자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자 보세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지금 하고 있죠?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리 꺾어서 시체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리 다 꺾었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 뭐를 찔렀어요?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가지고 뭐가 나와요? 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뭐겠어요? 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걸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진리라고 그랬죠.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여기서 물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말씀, 진리, 그것과 피는 뭐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를 순종하게끔 하시는 분인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희생을 얘기하기도 되고 성령을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희생된 말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희생된 말씀이시죠.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너희로 내 증언이 참이라. 이건 자기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하려? 믿게. 그럼 뭐를 믿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된 말씀이시다. 그죠? 요거를 믿어서 그 희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 희생 어때요?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먹었으면 우리는 어떤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희생된 말씀을 먹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먹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길이 만들어진다.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평강의 길이다. 마지막에 이제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평강할 수 없죠. 그래서 고집 부리고 사랑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죠. 무슨 길을 걸어가겠어 그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아예 걸어갈 수도 없겠죠. 홍해에 막혀서.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지금 1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1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니고데모는 이게 100리트라, 즉 100근 정도 되죠. 이 리트라는 파운드예요. 파운드. 100파운드 정도 되는, 이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얻다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상징물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숨겨진 코드와 같은 거예요.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로 싸고
여러분 모략과 침향 섞인 침향은 알로에입니다. 그죠? 저거 끄세요 아예. 소리가 시끄러우면 좀 꺼주시지. 그 다음에 모략은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침향 알로에도 방부제, 두 개 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받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에게 지금 이런 거를 한 100근을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은 어떤 무덤이어야 돼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체라는 말이 뒤에 나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죽은 자하고 시체라는 말 쓰는 원어가 달라요. 여러분 이 시체라는 말은 소마입니다. 소마. 네크로스도 죽은 자고 이 시체 죽은 자 소마도 죽은 자예요. 그런데 소마는요 사람이 죽은 시체에도 사용하지만 산 사람에게도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도 돼요.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마라고 하는 것이 또는 전인 아시죠? 전인, 우리 어떤 전인격.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이런 육체겠어요? 이런 육체? 우리 손가락, 뭐 머리카락 이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야?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시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이런 소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몸은 진짜 죽은 네크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몸은 하나님 말씀의 전 인격이 퍼펙트하게 복종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전인이 바쳐진 아주 완벽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소마라는 단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죽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은 말씀 앞에 전 인격이 복종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시체라는 단어를 네크로스라고 쓰면 안 돼요. 이 단어는 산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산 제물이 된 것은 죽은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준. 여러분 이게 곧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전인이 완전히 죽잖아요. 그건 결단코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체라는 말을 네크로스 쓰면요, 이거는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네크로스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진짜 죽은 인생이에요. 지금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어도 죽은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 그죠? 주님처럼 내 마음이 정말 복종돼서 주님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근데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산 제물이 된다는 거를 그냥 교회 씨는 왔다가 나 묵상했어. 나 기도했어. 그죠? 나 사랑방 갔어.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주님과 손잡고 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알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명확해지더니
매일 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 죽음이 아니다. 매일 자결을 해야 되는 거야. 기쁨으로 그냥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죽인 사람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 속에 이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죠? 그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오르죠. 그냥 묻혀놓고 살았는데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이 속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엔 괜찮은데 그것이 자극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기쁨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응?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십자가만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 그 큐빅 박힌 거 이렇게 걸고 다니지 말고, 여성들이요, 남편을 사랑하라고. 이거 뭐하러 걸고 다니냐? 이게 뭐하러 걸고 다니는 거야 이거? 그 싸우기라도 해야지. 이걸 알고 정말 사랑해야지. 근데 막상 또 사랑해야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벌떡 일어나고 딱 앞에 딱 쓰니까 또 입이 안 열리지. 안 되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도,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막상 이제 기도까지 다 하고 무장 딱 하고 딱 해서 막상 앞으로 딱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안 되네. 포기하겠어요? 아니죠. 계속 진리를 계속 깨닫고 하면서 나를 완전히 어떻게 돼? 이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는 정말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렇게 멱을 따는지 죽여버리는지 아닌지, 여전히 네 감정 이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죽여버릴 건지, 요거에 가가지고 이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요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때요? 한참,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참 더 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주변에 나를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정말 품고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내 희생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밥 먹고 살고 있는. 어때요?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시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소마는 거기다가 그냥 죽은 시체가 아니라 아주 왕처럼, 모략은 주로 왕에게 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 자체가 이렇게 존귀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밤늦게 찾아왔다 니고데모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핵심은 예수님의 이 시체가 소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한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주님의 길을 진짜 걸어간 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이 길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이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지금 그냥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했는데, 사실은 뭐
어떤 고난 탈출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번영해요. 말씀 묵상해야 형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완전히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도 없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많겠죠. 버린 것도 없고, 또 뭘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아직도 안 버린 게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버렸네, 이것도 돈도 버리고, 이거 안 버렸네, 이거. 최근에 아직도 안 버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계속 또 안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부터,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젖은 누구 젖 먹었겠어? 마리아 젖 먹었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준 엄마하고 작별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엄마, 가지 마. 이런 거 있어요? 응? 마리아는 이 땅을 파면서 울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사로운 정 같은 거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탁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도 버리지를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못 받은 거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죠? 그거를 구걸을 하고 있어. 구걸을, 그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제자 되겠어요? 거렁뱅이더라고요. 거렁뱅이. 사랑을 갈구하는 거렁뱅이. 제자 될 수 있겠어요? 제자 될 수 없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 제대로 버리지를 못하고 우리는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새 무덤일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왜 새 무덤인지 여러분 아세요? 뭐 예수님께서 그냥 기존에 묻혀있던 무덤을 오면 부활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안 돼요? 부활될 수 있죠? 근데 왜 새 무덤이 하냐? 이 몸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새 무덤에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생전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않았니? 그죠? 왜 새 무덤이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걸 원어를 한번 딱 찍어봤거든요. 새라고 하는 거하고 무덤이라는 같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무덤이라고, 새라고 하는 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새로운 종류의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대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덤이 되는 거야? 전대미문의 무덤이 되는 거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이에요? 아니죠. 누가 묻힌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은 뭔가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왜 전대미문일까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활동, 아주 종말론적인 새로운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시오, 이거하고 새 카이노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덤은 무엇을, 그리고 무덤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무덤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기념비예요. 기념물.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기념물, 그게 무덤인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묻힌 이 새 무덤이 왜 전대미문의 새 기념물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는 많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많은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생과 양식을 주시는 그 활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무덤.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언제 알아들으세요? 그냥 꿈에 제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자꾸 뭐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꿈에 하나님, 내가 진짜 제대로 잘 가고 있어요? 내가 진짜 타락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보고 맛이 갔다고 타락했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아들으세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계속 뭘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좀 맛이 갔어요? 아니죠? 바로 그 예수 그릴 때 그 희생,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희생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생명을, 즉 양식을, 지혜를 계속 내가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요. 그때부터 귀신 쫓아낼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귀신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왜 들어가? 그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응? 그잖아.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물로 말미암아 그 죽어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하고 완전히 쫓아내고 무적행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곳인데 거기다가 왜 귀신을 거기다 가둬? 그리고 돌문도 열려 있는데 나가잖아. 이상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막 엉터리로 기도한다니까. 그 차로 들어가려면 지옥불에다가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보혈로 묶여 지옥 땔감으로 들어가라.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지옥 땔감.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 빈 무덤으로 들어가라. 왜?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그때 제가 꿈을 꾸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꾼 꿈을 보면서 이 새 무덤을 오늘 강해를 하면서 왜 새 무덤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무덤 딱 하면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왕께서 친히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셔서 묻히신 것. 그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장소고 온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허리가 어떻게 해요? 두 동강이가 나버리고, 그죠? 완전히 십자가의 그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완성, 바로 부활인 거죠.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성취가 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취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아니까 마지막에 가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꼭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생의 이 새 무덤은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으면서 주의 발자취를 그대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엄청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무덤인 거죠. 그래서 이 새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명의 제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안을 가서 들여다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서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
무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진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묻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신앙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이 신앙을 아직도 모르는 상태니까 성경이 지금 이 무덤에 아직 들어갔다 나왔지만 이게 무지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오늘 좀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부활의 현장이 진짜 부활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 가면 너무 유초등부 시기 설교가, 그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면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전대미문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첫날이잖아요. 그게 오늘날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도 먹으며 우리가 다 이겨놓은 싸움인 이 세상에서 이미 성취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뭐냐면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먹는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부정하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오던 누가 핍박을 하던 이 주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거를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런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저기 산악회를 좀 가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악회를 가시고 이러면은 이 엄청난 이 신앙의 고백을 그냥 참,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산악회를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어떻게 구원을 받냐? 천국을 어떻게 가? 그게 주님을 그딴 식으로 아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 그래서 현빈아 이제 군대를 가면 고참들이 주일날 일화를 하라고 이렇게 갈고 이렇게 쫄따구가 교회를 가? 이러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한따까리하고 막 이럴 때, 그죠? 고참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죠? 우리는 한따까리 하면 이제 가스 그러면 방독면 쓰고요, 요 깍지 끼고 이렇게 해서 발을 저 간물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방독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기? 근데 수통 이제 이걸 따까리라 그래요. 이걸 해가지고 앞에 딱 정렬, 거기다가 이걸 해가지고 박아야 돼 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발을 들고. 공포죠, 공포. 점호 시간은 거의 공포였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일날 이제 뭐 판초일을 세탁해야 돼. 또 무슨 바닥 청소를 해. 주일날 하잖아요. 바닥조들이 주로 상병들이죠.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잘 몰라. 그래서 바닥조들이 이렇게 막 저기 치약 쫙 뿌려가지고요. 그때는 이런 타이루가 아니라 그냥 맨 흙에 막 이런 거 막 해서 청소하고.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은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되시면 그 사람은 아직 이제 이런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성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주일 성수도
이런 날 자체가,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안식 후 첫날 오전만, 뭐 이런 거 있나? 안식 후 첫날 오전 예배만, 뭐 이런 거 있나?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온전하게, 이 첫날은 주일은 온전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경은이가 지금 예고에서 시간표를 주일까지 지금 한대요. 한 달에 2번이라는데 고민이 많아요. 주일날 중고등부니까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됐지. 그죠? 중고등부 예배인데. 그래,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 예고를 빼버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주일날 온전하게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돌이 무덤에 열려졌다는 건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 그럼 이게 지금 무덤이 어떻게 된 거야? 무덤이 오픈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 여러분 무덤이 열려. 언제 무덤이 열려? 이장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막 무덤에서 막 잠자는 자들 막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사망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는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이제 죽음이 죽음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리는 거예요. 무덤은 오픈되는 거예요. 즉 죽음은 깨졌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이라는 걸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근데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럼 잘 들어봐요.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다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자,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불로초, 진시황. 죽었어, 안 죽었어? 왜 불로초 안 먹었나? 불로초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이 죽음 문제는 선진국이든 과학자든 아인슈타인이든 누구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라가 맞겠어요? 아니면 너희 고난에서 탈출해라가 맞겠어요? 자, 영생을 얻으라가 맞겠어요? 너 질병에서 나음을 얻으라가 맞겠어요? 그래서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영생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이게 어두워가지고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 뭐가 재밌어? 우리 교회 오면요 보험 계약 100건 해드릴게요. 이게 더 흥미있죠? 우리 교회 오면요 사업 잘 돼요. 예수님이 사장 되세요.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요 애들도 잘 되고요. 어머 진짜 막 사업도 잘 되고요. 우리 교회 오면요 기도 받으세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요런 건 좀 땡기죠. 그죠? 근데 영생을 얻으라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완벽하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시한부 인생 살라고? 그죠? 나이가 지금 벌써 50이 넘었잖아. 얼마나 더 튼튼하게 살 수 있겠어? 육체가 하나씩 두 개씩 막 고장 나지? 그죠?
무릎도 고장 나고 이빨도 막 나오지. 옥수수도 다 나오고. 우리 어른들 봐봐. 틀니 하시는 분들 봐봐. 그죠?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틀니도 하고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프죠. 그럼 영생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영생을 얻어야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영생하고 멀다 가깝다. 가까워. 그거 어떻게 슬퍼요? 기뻐요? 기쁘지. 아이고 내 인생 다 늙었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제 영생이 가깝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죠? 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다는 것은 즉 이제 사망은 죽고 이제 영생의 시작이로구나 뭐 이런 개념인데 이분들은 아직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을 지금 쭉. 그래서 제자한테 달려가서 말했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가 프로토스예요. 먼저 무덤에 이르러 보는 거죠. 프로토스가 먼저 왔는데 프로토스가 나중되죠. 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가 놀랍게도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것 제자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원어 자체를 하나 쓰는 것도 지금 제자의 길을 걷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따라와서라는 것이 무슨 원어를 썼냐면 이런 원어를 썼어요. 이게 아콜루데오예요. 아콜루데오는 원어에서 굉장히 설명이 쫙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반한다, 뒤따라가다, 따르다, 동의하다, 순응하다,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대한 엄격히 제한된 단어가 아콜루데오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제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는 암암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덤이라는 것은 그분의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서 진리에 완전히 복종돼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곳이 바로 그 무덤이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죽어서 묻힌 곳이 그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그 무덤으로 들어갔다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그 무덤에 들어가서 날마다 나오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진리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를 부활 현장을 보았대.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무슨 신앙인 줄 알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알아? 그게 제자라고. 제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그분이 헌신해 주신 시대의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나도 오늘날 그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신앙은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이 따라와서 아콜루데오 제자직에 대한 엄격한 단어예요. 여기서 먼저 간 사람, 뒤따라간 사람, 프로토스 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 먼저 간 프로토스는 먼저 무덤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이 모습이, 이 모양 형태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죠. 먼저 도착했던
사도 요한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여러분 들어가야죠. 근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프로토스예요. 이렇게 아직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질 않죠. 아직도 내 심이 흐르고 있는 사람. 나중에 홍해의 심이, 하나님께서 홍해의 심을 다 빼버렸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멈추게 하시고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을 마음대로 하시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대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I got it under control.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진리로 내 마음이 완전히 컨트롤 당하는 사람.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마른 땅이고 그게 길이고 그게 길이에요. 그게 육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복종이 되면 여러분은 길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 근데 마음의 심이, 자, 나중에 뺐을 때 바다의 심이 원래대로 회복된지라 그랬잖아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흐르는 에너지의 심이에요. 원래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남에게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흐르는 심이에요. 그 영원히 흐르는 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고 가르시고 좌우의 벽이 돼서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제자예요, 제자. 그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래 흐르는 그 심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어. 그러면 그것은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신앙인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를 들어가서 보는 거죠. 세마포가 놓였고, 그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 염수법을 알아야 되는데 세마포로 여기 목 여기 아래부터요 둘러가지고 이렇게 어머나 쟤 왜 저러냐? 너 왜 설교 안 듣고 그러고 엄마 보고 있어? 엄마하고 뭐 싸우고 있어? 똑바로 앉아 빨리. 똑바로 앉으라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하고요. 그리고 얼굴은 비워둡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싸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그대로 놓여봐요. 그럼 여기서 부활했다 그러면 자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 부분 여기는 비어있죠. 머리는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면요 이게 그대로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날 때 그 저기 세마포 싼 거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이러면 뭐 천사가 이렇게 풀어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 그대로 일어나면 되죠. 그러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개역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이 요거를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어대로.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지고요 머리에 쌌던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딴 곳에 이렇게 개껴 놓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본 거죠. 그죠? 이렇게 위에 피와 물을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현장이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홍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일 묵상 보면 막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홍해 갈라진 거 보고. 자, 그러면 지금 그들과 똑같이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그냥 막 와, 이 구원을 봐라.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오늘 주일 본문 봐봐. 막 그냥 소고치며 미리암이 막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홍해를 갈라서 막 수장식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이 있습니까?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우리 하늘 막 이렇게 춤을 추지.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어마어마 홍해보다도 더 엄청난 그 사건은 뭐예요? 바로 이 현장인 거죠. 바로 이 현장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 주시고 부활해 주신 이 현장,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죄악의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간에게서 가장 비참한 사망과 고통, 그죠? 사망의 죽음의 그늘, 이런 거를 큰 빛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멘? 네. 그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지금 이 현장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제자가 또 들어가 보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라 그래요? 믿더라 그러죠. 믿더라 그랬는데 이 믿더라가 요한복음에서는 다 헷갈려요. 이 믿더라, 그대는 믿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로치고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알려주 9절에 그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죽은 자라는 것이 네크로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마는 바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서 주님의 길을 뒤따르고 사랑과 희생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죽일 때는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길만 길이에요. 그 길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죽은 자에서 가운데서 내가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죽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신앙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만, 지금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곧 제자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제자가 지금 그렇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제자고, 자, 성도들을 볼까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어디를 봐요? 무덤 안을 봐요.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를 모른 채. 그런데 잡아봐요. 무덤 안의 상황을. 그럼 목사님, 이 무덤 안은 내가 그런 신앙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온전하게 복종된, 그래서 죽은, 그래서 묻힌 그 무덤 안은 환경이 어떨까요? 자, 무덤 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된, 내가 자아가 죽은 그 사람은 무덤 안이 13절이에요. 보세요. 여기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 천사는 어디에 사는 거야? 천사는 어디에 살아? 천국에 살지. 그런데 천국에 사는 천사가 어디 와 있어? 무덤 안에 와 있네. 그죠?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 예수님의 머리편과 예수님의 발편에.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말씀으로 복종해서 죽은 사람은, 그죠? 그렇게 여러분 죽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돕는 영이다. 글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그렇게 지금 이 안은 무엇이 천국이고 지금 영적인 것과 교통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신앙인지를 예수님의 무덤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무덤 안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서 자기 희생, 자기 죽음, 그죠? 말씀에 완전히 복종돼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안, 바로 그 사람의 신앙, 거기 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천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요. 자, 울어야 돼, 춤을 춰야 돼? 이건 춤을 춰야 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인데 너 왜 울고 있니? 이제 너는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러면 왜 네가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울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하고 아유 있잖아요. 왜 우냐면요, 우리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뒤에 딱 보니까 누가 서 있어. 내 동산직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봐. 또 물어봐. 왜 울어? 왜 울고 있는 거야? 왜 울어? 그리고 누구를 찾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여전히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춤을 추고도, 그래서 주일날은 무슨 예배라 그러냐면 축제 예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이 완전히 탈출한 날이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그런 것에서 여러분 탈출해 주신 거예요. 그 죄의 억압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야. 사망과 저주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야. 그래서 막 춤을 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축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축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터져도 염려해요, 뭐가 해도 염려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말로는 축제인데 어디 여러분 예배가 축제입니까? 인생 자체가 축제가 아니잖아. 그 교회는 정말 주일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 봐봐요.
뭐 교회를 축제인데 뭐 또 예배 뭐 교회 문을 닫는데 뭔 축제야? 응? 교회 문을 닫는다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니까 교회가? 전염병도 이기질 못한다니까 교회가?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죠? 망하는 게 주특기고, 맨날 우는 게 주특기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맨날 뒤에서 울면서 술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이 어떻게 축제예요? 축제는 말만 축제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축제인지. 진짜 저 사람이 기쁨으로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이 능력이 있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냐고요. 뭐가 축제예요? 축제는 요만한 조그만 거 모래알 들어오면 막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을 치죠.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죠? 조그만 소리 하나도 내가 잘 못 듣겠지? 고치세요 이런 소리도 못 듣겠지? 그게 어떻게 축제예요? 축제가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죽는 걸 원해요? 내가 정말 죽고 죽는 게 기뻐요? 정말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면서 내 잘못이 막 들통나고 막 내 잘못이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런 게 기뻐요? 막 죽는 게 기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축제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를 내 이런 모습 발견했어요. 또 나 이런 모습 발견했어요. 이 기쁨으로 죽겠어요. 해보겠어요. 막 이러면서요. 막 죽으면서 막 기쁨이 막 오니까 희한한 거야. 죽었는데 기쁘고 죽었는데 기쁘고 죽었는데 기쁘고 죽었는데 기쁘고, 그죠? 그래서 기쁨이 계속 흘러넘치니까 성령은 여기서 충만하고, 그죠? 또 내 잘못 깨닫고 막 눈물 펑펑펑 흘리고, 그러면 계속 눈물을 흘렸는데 기쁘고, 그죠? 막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고 내 가정이 좋고,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더해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축제죠. 지금 여기가 축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죽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음성을 알고 라보니여, 이렇게. 아직은 선생님이죠. 근데 아니야,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라 교종해 주는 거죠. 자, 왜 기뻐해야 되는지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즉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어때? 좀 든든해요 안 든든? 든든하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기도를 못해. 아버지한테 너 돈 달랄 때 뭐 그냥 굉장히 자신 없어 돈 달라고 그러냐? 아버지 용돈 좀 주십시오.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죠? 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멀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건 못하실 것 같고, 그죠? 우리 머릿속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 이거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그것도 자기 자신이 죽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를 빠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해주냐고.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뭐라는 줄 알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편안할 날이 없었네. 그 노동 계속 해야 되고 뒤로 돈은 계속 나가. 또 돈 벌어서 갖다 바치면 또 사기당하고. 그죠? 사기당하지 마세요. 에? 여러분 그 사기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그리고 막 설명을 막 하잖아. 그거 맞아. 그런데 얘가 공중분해가 된다고. 그거 한두 번 당해봐? 그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마. 다단계고 뭐고 아예 꿈도 꾸지 마. 다 사기야, 사기. 다 거짓말이라고. 그게. 그거 나중에 봐. 내가 내기할까?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돈 버는지 나랑 내기할까? 나도 좀 당해봤지 알죠, 제가. 1636은 무슨 말로 거는 전화번호는 무슨 말로 거는 전화번호. 공중분해됐어 지금. 내 돈 500만 원 날라갔다. 누구 한 명 또 데리고 오면 또 돈 준다 그러지? 그치? 네. 저변 확대. 그래서 돈 계속 그 돈으로 그 사람 주고 그 돈으로 그 사람 주고. 그러다가 여기 빵 하고 터지면 그때부터 나 몰라라. 다단계도 이렇게 다단계 들어가는 순간 다단계 회장님이 하나님이 되세요. 왜? 그분이 여러분 먹여 살리는 거지. 그죠? 다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분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동보 목사 말 잘 듣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말씀 잘 먹고 이 생명의 주인을 잘 섬기는 게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라. 돈 투자해서 얻은 것 다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빼먹을 놈들이 이 머리 위에 노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여기 또 안식 후 첫날 계속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또 다시 말해.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하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희들도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를 받으라? 이제부터 이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자, 봐봐.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제껴놓고 성령 사역하지 말라니까. 성령은 누가 주시냐면 말씀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이분이 뭐야? 이분이 우리의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난해 구절인데요.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연결시켜 봐봐. 성령 받고 이 사역하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이게 무슨 사역이야? 이 사람이 죄가 어떻게 해야 사해져?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 먹여서 그 사람 안에 죄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교황이 주제넘게 예수님을 줘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교황이 죄를 사하노라 사해지겠어? 그래서 돈 내라 그러고 돈 가지고 면죄부 팔고 말이죠. 그 교황들이 이것 때문에 이 교황들이 베드로 이거 나타난 거예요. 일대 교황.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네가. 그죠?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있지. 누굴 줄 수 있어? 제자는 예수님을 줄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 자, 제자 되시면 돼요. 자, 근데 도마는 그때 아이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자는 어떤 게 제자인지 함께 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도마는 그때 함께 있었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상에 함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 나는 절대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손가락 나 넣어봐야 될 것 같아. 난 절대 못 믿어. 나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자 기본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신학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사람인 거예요.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다시 오셨어요. 이 제자 도마 때문에. 제가 옆에 없었네 또. 그래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자, 손 줘봐봐.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손가락 넣어보면 믿겠다 그랬지? 일로 와봐. 넣어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그죠?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거죠.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못자국, 이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 넣어봤어 안 넣어봤어? 안 봐봤지.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어?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러웠긴 했었어요. 직접 예수님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잘 들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드디어 나오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이거 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얻게 하려? 생명. 이 생명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다단계 회장님 찾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생명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생명을 먹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은 안전하고, 그 생명은 평강이고, 그 생명은 든든하고, 그 생명은 무너지지 않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불안정한, 나를 속으면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 속아가지고
인생이 더 망가지고 말이죠. 누가 이 세상에 여러분 나한테 그런 뭘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한테 그런 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 그렇게 주는 이유인지 뭐야?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사람 모을 때 방법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너도 줄게. 사실은 내가 너를 이용해서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그 행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자선 사업가냐? 여러분 이용해서 여러분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또 미끼로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벌고, 그리고 어느 순간 빵 터지면 나 몰라라. 절대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속여서 이용해 먹을 뿐인 거죠. 아시겠어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신앙이 있고요.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아직 모르는 제자들처럼 바깥에서 보고 들여다보는 사람. 예수님 부활했네. 바깥에서 어머 세마포 봐. 어머 진짜 그렇게 놓여져 있네.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얘기 그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괴로우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죠. 아직 약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눈물은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은 흘려야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진짜 제자가 완성되려면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복종되셔야 돼요. 아멘. 아무쪼록 이 새 무덤 안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속도 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